까지 말씀 중심에서 누룩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룩을 경계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예수님의 유대의 후기 사역 가운데 부분으로 소개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사마리아 촌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들어가셔서 유대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 있으셨습니다. 점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진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계속해서 이겨내시면서 도리어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사역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또 공격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11장 마지막 부분에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6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 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점점 관계가 악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가 악해지면 더 이상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말하는 그 겉과 속이 다른 외식 그 누룩을 주의하면서 우리는 누룩 없는 진실과 성결한 정결한 그런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는 데 있어서 물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사실은 제대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었지만 그러니 유대 종교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기적들 어떻게 하면 육체적 이익을 볼까라고 따르던 그 무리들은 더욱더 그 진리에 대한 이해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수만 명이 따르긴 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그런 무리로 돌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인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역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그 누가복음 그 성경 공부할 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 그 예수님의 강조점이 좀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함과 동시에 참으로 사람이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족보는 바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손입니다. 요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예수님이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 그 원복음을 이루는 그러한 족보가 바로 마리아의 후손,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고 그 계보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심이다 라는 말씀, 그것이 누가복음의 주제 말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 인자라는 사실은 우리 누가가 예수님의 여러 증거해야 할 부분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인자를 인하여서 인자를 따르는 제자들도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멀리하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겠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악한 자들, 이단의 괴수의 종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라. 너희들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뭐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기억할 리가 없고요. 오순절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나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알게 되므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게 된 것인데요. 우리들은 그런 말씀들을 지금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 참 복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가 나빠질수록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 제자들도 그런 핍박이 다가오게 됨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누룩을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즉 외식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고 3절부터 5절까지는 핍박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자만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5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믿고 당당하고 담대할 것, 그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할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막 맹렬히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막 물으면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화를 저주를 퍼부은 이유가 뭐냐? 그런 식의 말들을 계속 묻고 막 예수님을 실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낭떠러지 떨어뜨리는 일도 피해 가시고 돌을 들어 치려는 일도 피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렇게 보호를 입으시다가 오늘 본문에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많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무리들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무리들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무리에 들어서는 안 되고 누가 되어야 되겠죠?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7월달 달력에 걸려 있는 말씀, 그 말씀 오늘 새벽에 총동원 새벽기도 주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 말씀 안에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결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제자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그의 택하신 소유, 그 복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행치 아니하시는 것. 내가 왜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내가 이런 일을 왜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사실은 갖기 쉬운데요. 그런 일들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지켜서 신앙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사실은 내가 벌써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자신이 이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런 신앙의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잠깐 실수해서 낙심하고 낭망할 수는 있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를 의심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치루신 희생은 전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히시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이를 악물고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피해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축복하는 단계까지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형제들과 불화하고 반목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큰 죄가 그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속은 전혀 아닌 거예요. 속에는 심령 천국이 깨져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그 은혜의 줄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 결코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거 그거 지금 내가 당장 죽음을 앞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일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설 그때가 맞닥뜨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그 완악한 마음, 용서하지 않으려는, 적어도 이 사람만은, 적어도 이 부분만은 내가 결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니하리라. 흙 들어가면 이제 하는 거죠. 흙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눈에 흙 들어가는 것이 눈에 앞에 두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러려고 죽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돼요, 원래.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고 너무나
복되고 은혜롭게 우리에게 그 죽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은혜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알고 미리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고 용서하느니 지금 그 일을 해결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결국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지 못해도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까요. 근데 그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외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겉과 속이 똑같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무리로 속해 살아가면 말세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무리에 우리도 속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으셨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의 부분을 점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을 쓰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가 밟힐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속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계셨던 게 아니고 저녁 되면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산으로 가셔서 쉬셨다. 산으로 가서 쉬셨다는 건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밤이 맞도록 또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만지고자 핍절했던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1차적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도. 먼저 제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이런 큰 수많은 무리와는 관계없는 자신들만의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여기 본문에 외식이라고 나와 있죠. 외식, 의식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당에 앉아서 또 재판석에 앉아서 회당과 또 여러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누려야 할 특권과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이들,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들 이런 이들이 이 외식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외식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시고요. 겉은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세칙 하나하나를 잘 지켜가면서 자기 신앙 잘 지킨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은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은 더럽고 또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성도들을 자기의 이용물로 삼는 그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헤롯의 누룩도 나오고요. 이 누룩은 특별히 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떤 공동체 안에 이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이 누룩은 팽창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누룩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죄의 오염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는 나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인하여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혹은 자녀에게 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이 교회 안에는 더욱더 그런 영향이 쉽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주의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도 이런 외식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쫓긴 쫓는데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주기도문을 배워놓고서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외식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너희들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닌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같은 말을 제자들 보내시기 전에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진리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 이상으로 죄도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죄, 그 사람이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기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속담처럼 영원한 비밀이 없잖아요. 반드시 그 비밀은 인간 세계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온전히 발가 벗겨진 것처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려지게 되고 골방에서 말한 것, 집 위에서 전파되는 감추인 것이 반드시 알려지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러 가셨는데 이 외식은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요. 자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겉으로 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괜찮죠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또 우상의 제물 안 먹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제일 강조하는 바 세 가지 귀한 진리이거든요. 물론 진리가 어그러진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조차 지켜나가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재물 먹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런 거 한다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그것 이외에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것만큼 지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11조 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딱 드러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은 괜찮게 하는 듯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게 외식입니다. 사실은 전혀 관심 없는 그것에 내 마음을 막 쓰면서 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려고 힘쓰셔야만 합니다. 우리 영화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없는, 특별히 외식하는 이 죄가 없는 이단의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견고하고 든든한 당당한 신앙으로 그렇게 어떠한 환란이 와도 그 환란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거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5장에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누룩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 이단과 선지자들의 그런 술수와 거짓된 가르침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들에 전혀 미혹됨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누룩을 잘 제거하도록 힘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누룩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만하고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곳, 외식하는 목사, 외식하는 장로, 외식하는 집사, 외식하는 공동체 리더십들 이런 이들이 있다면 그 지도력이 있는 영향을 미치는 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누룩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더욱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모든 대제사장들 다 이 외식 가운데 빠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외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화 있다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의식주의, 비진리주의, 다른 바르지 않은 복음, 잘못된 교훈과 진리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우리가 부패한 성향이 그렇게 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4절에 어두운 데서 말한 거, 또 골방에서 귀에 대해서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집 위에서 전파하고 광명한 데서 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공개적으로 선포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외식을 그 죄를 그 누룩들을 지적하니까 거기에 포함됐다고 마음에 찔리는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스데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귀를 가리우고 이를 갈면서 저를 향하여 돌을 들어 던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세지 말에는 그런 일들이 와요. 초기 예수님 떠나시고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래서 막 3천 명, 5천 명이 돌아오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파하면 돌을 드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갔던 그 중국 난닝도 삼자교회 큰 교회가 한 세 곳 있는데요. 그 난닝의 난닝의 인구가 한 2천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반이 좀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정식 교회가 3개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나라에서도 인정하기는 한 그렇지만 십자가는 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신학교를 졸업한 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외국인이 와서 포교 활동을 한다든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하면 공안이 들이닥치면 그렇게 말씀 전하는 자가 잡히고 뭐 옛날에는 고문당하고 막 맞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 노 목사님 계실 때만 해도 노 목사님도 막 이렇게 위험한 일도 당하시고 또 그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드시고 이렇게 용변도 제대로 잘 못 보시고 막 그런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우리 어른 목사님들의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후배 젊은 목사들은 너무 편하게, 그에 비하면 편하게 감사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참 정말로 감사했었고,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신고하면 공안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은 상황입니다. 결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예, 그런데도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고, 특별히 중국의 저쪽 산 쪽에 있는 뭐 40개가 넘는 다른 종족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거의 이틀간 걸쳐서 왔던 묘족의 목사님들이 4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건데, 그 묘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 너머마다 가정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어야 가정이 하나 있고, 산을 하나 넘어야 가정이 하나 있고. 근데 아직도 복음이 못 들어간 곳이 많은데, 산등성을 하나 넘어서 집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며칠이 걸려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런 일이 지금 있다고 해요. 어쨌든 중국 자체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담대하게 알려지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바로 많은 민족들이,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때가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교를 받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어쨌든 그런 때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때예요. 광명한 데서 들리고 집 위에서 전파되는 때, 그때가 이제 도래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 때를 만났고 앞으로 그런 때를 이제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큰 핍박과 환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후손으로 뱀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심으로 그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부활하실 것들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죽을 만한 상황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할 것이며 무엇이라 대답할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친구 너희에게 라고 말하면서 우리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황송한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친구.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원래.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예수님의 친구라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너희들을 말하겠다. 그런데 친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명을 나누고 그런 이들이 참된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알려주시고 너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남기신 명령이 무엇이라 그랬죠? 새벽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곧 사랑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외식 없이 형제와 이웃을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친구로서 우리에게 말해주셨는데 몸을 죽이는 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몸은 죽여도 그 이후에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진짜 두려워할 자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 거듭 강조 말씀하시는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중요한 거고요. 또 마땅히 참으로 라고 막 수식어를 사용해서 하시는 말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이겠다. 그를 두려워해라.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된다.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자, 나의 직장을 잡고 있는 자, 또 나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 이런 이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진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되게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사탄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두려움의 존재를 다 내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리에 두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무한하신 능력, 그것을 이제 6절부터 표현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이 주권이라고 표현됩니다. 참새 5마리가 하나사리온에 참새 5이 하나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라도 잊어버림 받지 않는다.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 죽고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을 수는 있는데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돼요. 그렇지만 몸은 죽여도 사탄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떨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한 것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7절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참새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참새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간섭하시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능력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일을 당하셔도 두려워하시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셔야만 하겠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부인하면 나도 그리하겠다. 이것은 고난과 역경 핍박이 닥칠 때 우리의 신앙, 진리 그 핍박 앞에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마치 벌거벗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과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계속 거역했어요. 모독하고. 그거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 모독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겠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를 배반하고 회방하고 또 거기에 마음 쓰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상태는 결국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이 모독죄, 회방죄는요, 끝까지 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죄예요. 예, 지옥 같다라는 것은 곧 성령 회방죄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이렇게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뭐 전혀 무시한 채 막 그렇게 모독을 행하더라도 결국에 회개한다면 성령 회방자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론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걸 보니 성령 회방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강도가 아니고 그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를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거부하고 완악하게 무시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먼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면 결국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자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믿지 않으면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내 앞에 회당과 정사 잡은 자 앞에 권세에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염려를 맡겨버리라. 고난당해서 신문의 자리에 놓일 때,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물을 때, 내가 이럴 때 뭐라고 말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겠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변명할 생각하지 말아라. 변명하지 않기로 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의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그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너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교회 가서 뭐를 믿고 뭐를 섬긴 이렇게 말할 누가 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를테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사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믿음의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전해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떡하지? 만약에 그런 고문의 시간이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교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어지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순교의 일들이 없을 수 있다.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준비되셔야만 합니다. 지금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가정에, 직장에 또 나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의를 못 지키는데 나중에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한 번 더 교회에 빠지는 일을 택하지 목숨을 말씀과 주일과 바꿔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순교할 수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 도와주신다, 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핍박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면서 복음을 잘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처럼 사랑해 주시고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 주간도 친구 삼으시고 특별히 외식하는 죄, 의식주의적인 그런 죄들 여러분 철저히 경계하시고 또 회개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공로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외식의 죄를 철저히 경계하게 하시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분만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참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